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눈을 들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고난의 길에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옥과 의에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진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의의 열매를 기대하시건만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은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주님의 뜻을 거역하며 내 생각과 내 뜻만을 고집했습니다. 불순종하다가 징계를 받았지만 완악한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웃에게 쉽게 화를 내고 말을 함부로 하였습니다. 경솔한 행동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는 반대로 행동하며 살았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한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1회 동안도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무섭고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의 걸음을 안전하게 옮겨주시고 세상 풍파로부터 우리를 돌보아 주사 안위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하신 복되고 거룩한 날에 성전의 뜰을 밟으며 거룩하고 은혜로운 예배 처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화로운 찬송을 부르며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중에 좌정하시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들 앞에 하늘문을 여시고 갈급하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은 성령의 담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신비하고 놀라운 하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 또한 만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중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성전 안에서는 온전한 신앙인이었던 것 같은데 교회 문 밖에서는 세상과 연합하여 그들과 연락하고 그들과 구별되지 못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살아온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은 이 죄인들이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어린 양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은 우리가 참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질병과 지진, 그리고 점점 더 추락하는 세계 경제 속에서 우리는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위기와 고난의 시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기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것처럼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환우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육신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내일부터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인간을 구원하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창에 허리 상하시고 물가피를 쏟으시며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지신 십자가의 길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캄보디아 땅에 유철이 목사님 섬기는 교회와 기쁜 우리 교회, 나무 십자가 교회, 그리고 별빛 사랑 교회를 축복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우리 논영감리교회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며 참으로 누구나 다 나와 안식과 평화를 누리고 담임 목사님부터 하여 모든 성도들까지 서로 협력하고 동역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도모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은혜로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참 험난한 시대에 우리 온 성도님들 하루하루 감사하며 평안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들은 듣고 순종하고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참으로 참다운 성도로 변화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걸음을 내딜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요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의 숨길을 느끼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쪽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한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 뒤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주를 여호와의 종들이여 주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이여 주를 찬송하라 여호와 집의 종들아 하나님 전전에 서 있는 모든 자들아 여호와 찬양하라 여호와 찬양하라 여호와 집의 종들아 하나님 전전에 서 있는 모든 자들아 여호와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아름다우시니 선하신 그 이름 높이요 영원히 영원히 그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주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이여 주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이여 주를 찬송하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다녔던 감리교 신학대학 교과를 보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소리치며 굽은 길 곱게 하니 그 이름은 예언자, 그 이름은 예언자. 부름받은 젊은이들 그 몸들여 단련하는 감리교 신학대학, 감리교 신학대학. 빛나거라 그 전통, 자라거라 그 자손, 비추어라 그 불빛, 복음의 투사.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도 동문회 모이면 공식 행사 때 이 교가를 부르고 또 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었죠. 근데 부를 때마다 굉장히 비장한 마음이 듭니다. 그 이유가 여기 보면 뭐 광야란 말도 나오고 예언자, 뭐 투사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목회자로서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언자로 복음의 투사로 살아간 거구나. 이런 생각 속에서 부르다 보니까 비장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가 살아가는 삶의 길만이 광야길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똑같은 광야 같은 세상이고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최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광야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풀이나 나무, 전혀 자랄 수 없는 민둥산, 허벌판이었습니다. 낮에는 내리쬐는 태양이 대지를 불구덩이로 달구었습니다.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과 냉기가 온 광야를 둘러덮었습니다. 사람이 이런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살인적인 더위와 얼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함께 해주지 않는 고독과 싸워야 했고, 아무것도 먹을 것을 마련할 수 없는 굶주림과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지난 수요일, 제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지고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아닙니까?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주제로 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만 다를 뿐이지 거의 같은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 어떤 식으로 시험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그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니 예수님이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냐, 이겁니다.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 창조된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하신 분, 마귀는 피조물. 그런데 어떻게 창조하신 분이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시험한다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텐데 그것도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잘 가만히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감히 시험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마귀가 시험할 만한 존재가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볼 때 만만하게 보고 다가와 시험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의 효창공원에 가면은 대한노인의 서울시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건물 안에 노인생애 체험센터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노인 체험을 통하여서 노인을 올바로 이해하고 노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환경을 개선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일깨우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거기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가한 사람들은 이런 관절 부위 움직임을 둔화시키는 억제 대를 차고 또 이 손목과 발목에 모래 주머니를 찹니다. 젊은 사람들은 허리가 펴져 있는데 허리를 억지로 이렇게 구부정하게 만드는 조끼를 입고 또 잘 보이지 않는 특수 안경을 쓰고 또 귀마개도 착용합니다. 그러면 그 체험에 참가할 사람들을 구부정하고 느릿느릿한 80대 노인으로 변신합니다. 그렇게 온갖 것들을 착용한 다음에 계단도 내려가 봅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도 건너가 봅니다. 그러면서 노인의 현실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고, 내가 노인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런 어떻게 보면 인간 체험 행사, 여기에 참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연약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만만하게 보고 시험하려고 덤벼들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마귀에게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셨다. 사실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셨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감히 마귀가 바라볼 수조차 없으신 분이 마귀가 만만히 볼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주셨고, 심지어 마귀에게 시험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험 받으실 그 자리까지 낮추신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예수께서 무슨 시험을 당하시냐는 겁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귀를 가리켜서 시험하는 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의 별명이 시험을 하는 자라는 얘기고, 이 말은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이 바로 이 시험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 마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시험한 이래 인간을 시험하는 일들을 주로 해왔습니다. 일부 실패한 일도 있었지만 상당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런 구약에서 성군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 이 다윗도 한때는 시험에 들어 밧세바를 범한 그런 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 역시 시험에 들다 보니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정도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시험에 들어 믿음이 흔들리고 심지어 넘어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오랜 세월 시험을 하면서 그 시험하는 기술을 갈고 닦아왔습니다. 이제 그 마귀가 예수님을 상대로 시험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상대로 시험한다고 할 때 이 마귀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막상 시험한다고 덤벼들긴 했지만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갈고 닦아온 최고의 시험 기술, 흔히 말하는 필살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의 시험입니다. 첫째 시험은 돌로 하여금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첫 번째로 이 시험을 꺼내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 40일 동안을 금식하신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이용했던 겁니다. 40일 동안 금식했다. 이제 무엇인가 먹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예수님 모든 생각, 먹는 문제에 집중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금방 먹지 않으면 죽을 그런 상황인데 돈을 신경 쓰겠습니까? 권력을 신경 쓰겠습니까? 명예를 신경 쓰겠습니까? 이건 다 나중 일입니다.
금강산도 19경.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마귀가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도한 시험이 바로 돌로 하여금 떡이 되어 먹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먼저 시도한 시험, 지금 당장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바로 그 문제를 통해서 옵니다. 마귀는 지금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믿기로 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다 보면 저거 없이는 죽을 것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미칠 것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 내가 너무도 좋아해서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약점이고, 그 약점 마귀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기로 해서 우리는 시험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그런 시험을 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려면 성전 꼭대기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만 됩니다. 성전 남쪽 꼭대기 아래에는 깊은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거기를 바라보면 까마득하게 보여집니다. 당연히 거기서 뛰어내린다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을 하면서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고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실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을 나타내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졌는데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는 그런 기적을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말대로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순간에 예수님, 소위 말한 스타가 되었을 것입니다. 당장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인정을 받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는 그런 일이 생겼을 것입니다. 사실 마귀는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여러 가지 공생의 사역 하실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험하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애쓰지 말고 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떨어지기만 하면은, 뛰어내리기만 하면은 당신이 메시아의 힘이 증명될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인정하게 될 거 아니냐, 이런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된 게 뭡니까? 마귀가 시험할 때 또 주목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간절히 바라며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표를 시험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마귀는 많은 대입 수험생들과 학부모들, 그들이 얼마나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시험합니다. 지금 공부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데 주일에 교회 가고 때마다 수련회 참석하고 그러면 너 다른 아이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쉬고 교회는 나중에 대학 들어간 다음에 그때 다니면 돼. 많은 수험생들과 부모들이 고개를 끄덕하며 이 마귀의 시험에 빠져듭니다. 실제로 교인들로부터 나중에 후회하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내가 그때 애들한테 왜 그랬나?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목표 삼고 있는 것 마귀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애쓴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틈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조그만 틈만 보이면 그 틈을 가지고 흔들어 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눈을 부릅뜨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 자기에게 경배하라, 자기에게 절하라는 시험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제안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절 한 번만 하면 생각지도 않은 이 엄청난 것들 얻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 그런 제안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깃해야 할 만한 그런 제안을 던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하면 우리 마음이 흔들릴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주 달콤한 그런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러한 제안을 받은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제안은 대체로 씁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에 좋은 약이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쓴 제안을 많이 하세요. 우리 하여금 포기하라, 내려놓으라, 이런 제안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콤한 제안이 오면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시험들을 다 물리치셨냐는 겁니다. 그것도 간단히 물리치셨잖아요. 어떻게 가능했는가?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천군 천사들 보내서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셨던 것 같은 초월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물리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 대적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귀의 시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귀의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 어떻게 대적해야 될지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마귀를 물리쳐주신 그 방법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성령과 함께라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1절 말씀 보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바로 앞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수세주일에 우리가 보았던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 세례 받으신 다음에 놀라운 일이 나왔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신 겁니다. 바로 이때부터 예수님 성령과 함께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하시면서 겪으신 첫 번째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마귀의 시험이 성령 받기 이전이 아니라 성령 받은 직후에 일어났다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받기에 앞서서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귀의 시험 가볍게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시험의 자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마귀가 시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시험을 주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귀가 시험할 때 성령의 감동 속에서 지금 마귀가 시험하고 있구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핵심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마귀의 시험 당연히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시험 앞에서 우리가 쩔쩔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혼자서 그 마귀의 시험에 맞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귀가 시험하는데 그게 마귀의 시험인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다가. 성령론의 대가인 토레이 목사님, 자기는 매일 이렇게 기도한다고 고백한 일이 있습니다. 난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영성이 깊은 사람이었지만 매일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 사람도 흔들리기 쉽다. 잘 생각해야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이 항상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가 시험할 때 그게 마귀의 시험인지 알지 못합니다. 또 안다고 해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지금 겪고 있는 일, 이게 마귀의 시험 때문에 생긴 일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령과 함께 해야 됩니다. 특히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은 말씀으로입니다. 말씀으로. 오늘 예수님 세 가지의 시험을 받았는데 그 세 가지의 시험 모두 똑같은 방법으로 물리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으로입니다. 4절, 7절, 10절이면 마귀가 시험했을 때 예수님이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기록되었을 때 바로 성경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 가해지자마자 예수님의 입에서는 반사적으로 말씀이 튀어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늘 말씀을 묵상하며 사셨고 마음에 그 말씀을 담아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험이 시작되자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속에 담아뒀던 말씀 가운데 적절한 말씀을 찾아내셔서 그 말씀으로 마귀를 공격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번번이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귀의 시험이라고 깨닫는 순간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생각하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시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질문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찾게 해달라고 성령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바로 말씀이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마다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하여, 또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다든지 성경 묵상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때마다 적절한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우리 안에 변화의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 계속 말씀을 섭취하면서 그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점점 성장한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서 성인이 된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격과 삶도 놀랍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말씀을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말씀이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집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연약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소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말씀으로 물리쳐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그런 시험, 마귀의 시험 만나게 될 터인데, 그때 예수님처럼 성령과 함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겪으셨던 시험, 겪을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그 시험을 헤아려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다날 날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험한 세상, 유혹과 시험이 많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달려갈 길 잘 달려가는 것 쉽지 않은 일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받은 저희들,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끝까지 이 길 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그 품 안에 안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예배를 드리며 그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 또 서원하며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터키의 시리아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세계의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지만 이것이 저들 위로하고 격려하며 소망을 갖고 일어서게 하는데 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는 모든 인류들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함께 협력하며 싸움과 다툼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진 물질 하나님 축사하시길 원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는 선교회별 예배입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선교회별로 잘 모이셔서 또 예배도 드리고 교제하신 후에 오늘 3시 반에 김창훈 교수 초청 특강이 있습니다. 강연회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광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오고 분당에서도 오고 여기저기서 온다는 소식들 많이 들립니다. 이런 선교별 마치시고 가지 마시고 꼭 교회로 오셔서 함께 들으시면은 이런 가정을 위해서 직장에서나 모든 일에 굉장한 유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에 좋은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많이 오실 터인데 우리 주차장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마친 다음에 가능하면 오후에 이 강의에 참석하실 분들 수레초등학교에 주차장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쪽으로 옮겨 놓으시고 우리 교회 주차장은 외부인들이 좀 쓸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4월 8일 바로 부활주일 전날까지 특별기도회가 계속되어집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물론 온라인으로도 이제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지만 가능하면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3월 7일부터 화요 전도를 시작합니다.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노년역을 중심으로 전도하게 될 터인데 강순여 전사님에게 함께 하실 분들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8번째 마더와이즈 어머니 학교 지혜편을 이제 시작합니다. 3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7주간 주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그동안은 매주 목요일날 매번 목요일에 했었는데 그동안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참여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으셔서 이번엔 주일로 개강을 하면서 특히 오래오래 젊은 세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일 오후로 했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이번 그런 의도를 갖고 주일날 계획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선착순 30명이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결혼 예비학교 3월 11일부터 25일까지 저녁 7시부터 역시 한 2시간 정도 3주 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지금 이제 결혼을 앞둔 커플들이 여럿 있고 그런데 이런 주변에 우리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참여시켰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이 결혼하기 전에 너무나 중요한 그런 시간들입니다. 교육을 받고 하는 것들 다른데 권면해서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튀르키예 지진을 위해서 헌금 정성껏 해주셨는데 가장 그들을 위해서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온라인이나 다른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차량 봉사자, 예배 시간에 차량을 운행하는 일에 섬기실 분들 모집합니다. 최종규 권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수님이 모든 시험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어떤 시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이기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